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하늘과 땅에 이상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심성은 곰이나 사자나 표범 같은 완악하고 포악하고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전쟁, 여러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끝내는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온 영이 일어나고 많은 질병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기근을 당하고 경제적 불황을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나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볼 때 예기 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기 불안.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내 심정이 불안합니다. 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 이곳저곳에 전쟁의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 걱정, 염려가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피폐하고 굳어지고 그 일상의 삶이 정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전쟁의 소문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질병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공고가 오고 기근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그 가족들과 그 동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지으라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말이야.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은
질병이 기승하고 재난이 몰아와도 전쟁이 몰아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당대와 후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내가, 오늘 부모가, 오늘 당대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후대, 내 자녀에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에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고 자기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인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아이를 보면 그 음성, 그 걸음걸이, 그 실생활, 그 습관 기가 막히게 그대로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그 부모를 그대로 본받고 닮고 그렇게 살듯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후대의 자손 대대에 이르러 그것을 가르치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후대에도, 아니 이 세상이 끝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회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은혜가 부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때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만 뭐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후손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고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교회를 여러분 섬기고 교회에 함께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 역사, 그 진리, 그 섭리, 그 경륜을 모르고 있죠.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나,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주님의 교회에 나와야 돼. 내가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왔듯이 내 자손들도, 내 후대들도 다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에 함께 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 다 사정들이 있습니다만 연세가 많이 드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교회가 더 세워지고 더 회복되고 더 은혜받고 더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주의 종 가슴을 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 자녀가 살려면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온 식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23장 8절을 보십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 세들에게 말씀하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분 아니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희에게 올무가 있는 것 같고 덫이 있는 것 같고 옆구리에 채찍과 같으며 눈에 가시가 있는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세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들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성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먹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세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을 결단하라.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자녀가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여기 올무라는 말이 나와요. 올무가 있으면 일이 될 듯 하면서 안 됩니다. 옆구리의 채찍, 노예를 향하여 내리치는 고통의 채찍입니다. 이것은 삶의 고통이 이미 어렵고 고달프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가시라는 말이 있어요. 앞길이 암담하고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일이 될 것처럼 되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올무가 있기 때문에, 채찍을 맞기 때문에, 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채찍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만사가 역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성도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범사에 더 잘되고 복되고 창성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내 때뿐 아니라 내 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 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지만 자손의 수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잘 믿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말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시오. 날마다 교회 나오셔요.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주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를 멀리하면, 교회를 떠나면 그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려서 어머니가 교회 근방에 살아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할 수 있다면서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신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이사를 혹시 가면 꼭 교회 근방에다 이사를, 교회 가까운 데다. 그리고 이분은 너라도 교회 마당에 가서도, 그래서 주일학교에 다니고 학생회도 다니고 청년회도 갖추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한 번은 학생 시절에 한 번은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곳에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 귀여운 종아, 장차 내가 큰 그릇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져주고 목덜미를 만져주시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황홀하고 감격이 이제 깜빡하면서 깨어보니까 옆집에 복술 강아지가 와서 볼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이분이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장차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정말로 귀하게 수임받는 그런 세계적인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세요. 더 풍성케 하세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세지 말에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면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늘 기도했어요. 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순종, 아버지의 섬김, 아버지의 예배, 아버지의 찬양, 아버지의 감사, 아버지의 기도, 이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삭은 무슨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슬픈 일을 만났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흑암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광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밝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흑암의 터널이 있어요.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광명의 세상으로, 의로운 세상으로, 복된 세상으로, 승리의 세계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을 써도 노력을 해도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만능이라 하지만 물질이 만능이라 하지만 여러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물질로 다 해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결이 부닥쳐 옵니다. 그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을 때에 이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께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 깨우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다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풍랑이 잔잔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하고 파도가 그쳤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지역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과거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갑과 뒤를 따라오면서 얼마나 슬피 우는지 주님이 그 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십니다.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친 파도도 잔잔케 하세요.
일으켜 세우시고